입춘이었습니다. 봄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죠. 지금 밖에 눈이 휘날리고 있는데,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입춘과 함께 2월 첫 주가 시작됐고 한파도 이제 끝날 것이고 생명이 움트는 축복의 계절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입춘과 다가온 새봄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여러분들의 육적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루는 생업 위에 생명의 기적이 움트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모스는 드고아 지방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무명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의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림이 없겠는데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타락했던 시대였고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흉흉한 소리들이 들려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조건인 먹거리가 없어서 흉년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가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사실을 아모스는 1장부터 계속해서 책망하며 외치며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설마 죽으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결국은 원치 않는 많은 시련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떠나면 멸망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계속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 끌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같은 구절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4절 말씀 부분적이지만 따라 읽으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6절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계속 대명사는 바뀌지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이를 찾으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 생명의 기운이 우리 삶 속에 움터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면 입춘과 함께 시작되는 이 새봄의 계절에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살게 하는 역사, 생명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모스를 통하여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말씀하며 생명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이를 찾으라 그랬는데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께 기대라는 겁니다. 이제 대선 구도로 전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사람들을 내 편 만들려고 별의별 수단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건
큰 힘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민심은 계속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이지만 그 달라지는 사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말아야 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감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영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전 말씀 보게 되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인데 찾지 말아야 하느냐? 분명히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여로보암 2세 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찾으러 가다가 황금 우상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쏟았고 거기 가서 우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황금이 보여서 너희 마음에 빼앗길 것이니 베델로 가지 말라. 황금을 보고 흑심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60대의 사람들이, 제가 60대니까 이제 60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당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예로부터 40이면 부록의 나이라 그랬거든요. 40세가 되면 그런 유혹이 안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60세가 되면은 이제는 그런 욕심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60대의 모든 사람이 100%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돈. 가장 필요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60대만 그런가요? 50대는 아닌가요? 40대는 아닌가요? 30대는 아닌가요? 우리 손주가 어제로 이제 2살이 됐어요. 너는 누가 혹시 교인들 중에서 돈을 주거든 절대 거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주는 사람한테 꼭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해야 한다.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한 번도 아이에게 돈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길을 가다가 군사님 중에 아이고 뭐 과자 사 먹어라 돈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면서 그걸 받아 찍는지 몰라요. 누가 배워줬을까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타고난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문제보다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돈 하면서 땅에 있는 것, 육신과 재물에 마음 뺏겨버리는 이 본성이 이미 1살 먹은 아이에게도 발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베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황금 우상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모르니 가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있다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나를 찌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탐심 때문에 결국은 나는 그 아픔 속에서 근심하게 된다면, 그러면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동시에 두 가지를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황금 우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거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으로 변해고 버리고 말았고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그런데 역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복된 장소였지만은 거기에는 이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곳곳마다 산당을 세웠고 곳곳마다 우상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베델로 가지 말아라, 길갈로 가지 말아라, 부엘세바로 가지 말아라. 이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가면 하나님하고 등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찾는 길이 사는 길임을 믿으신다면 그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트로즈라고 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잠깐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30대에서 40대 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민 갈 계획이 있느냐. 그런 계획이 세워졌진 않았지만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혹은 나는 갈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이 나라를 떠나겠다. 이러는 사람이 78%였어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기회만 되면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등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평등하고 호주라는 나라는 평등하고 또 캐나다에 가면 평등하고 그래서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준비를 다 하고 갈 준비를 마친 사람들까지 다 인터뷰를 하는 거 봤어요. 제가 들리진 않겠지만 얘기했어요. 속으로 얘기했어요. 거기 가면 평등할지 아냐? 제가 가보니 평등하지 않았어요. 얼굴색이 다르다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부천에서 오종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무시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미국 가니까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지. 평등?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계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좀 혼란스럽다고 해서 그래서 떠난다? 그러면 평안이 오고 그러면 평등이 오고 그러면 행복이 오고 그러면 즐거움이 온다? 착각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잘 사는 길이 무언가는 사실을 계속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등지지 말고 하나님 찾고 믿음으로 살면 여기서 잘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나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오종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론가에서 언론인이 되었고 교수가 되었고 문화부 장관까지 올라갔던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가 이미나 씨라고 하는 딸을 만나러 갔어요. 하와이 살고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갑상선암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갑상선암은 로또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암이라고 했을 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 국제 변호사 자격을 다 획득한 이 이민아 씨가 갑상선암이라는 소식과 함께 큰 실망에 잠겼고 2번 수술했지만 계속 재발을 하면서부터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실명이 되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들은 이 발달 장애가 있어가지고 유치원도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실망에 좌절에 더 이상 이젠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위기에 이르렀을 때 이어령 씨가 그 잘난 분인데 그분이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는데 교회 보여서 찾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우리 딸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앞도 못 보게 생겼어요. 하나님 빛 좀 주세요. 빛을 좀 비춰주세요. 이 하나님도 모르던 분이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기도가 나오고 난 후에 딸의 눈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고 이 갑상선암이 치료받게 되었고 발달장애 아이가 새롭게 점점 지혜롭게 자라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꿨어요. 내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동안 좀 벌어놓은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가 누렸던 어떤 지혜 가지고는 아무것도 딸에게 해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았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편의 세계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기라 바랍니다. 아니 뭐 설마 그런 일에 우연이 되어 있을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게 되는 것인데, 시편 기자는 시편 72편 5절을 통하여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할 주시라 그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찾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입춘과 함께 찾아온 생명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뭐냐, 나를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면 그러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아모스는 외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아모스가 지금 이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가 앞장을 보게 되면, 제가 빠르게 한번 봅니다만 4장 말씀 보게 되면 4장 3절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다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 들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은 계속해서 3절, 6절, 8절, 9절, 10절, 11절 거의 전 구절에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와서 이 말을 꼭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겠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오종의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생명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한센시병에 걸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깨끗한 물이 많은데 이 흙탕물에 나를 씻으라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뒤에 돌아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이, 장군님, 큰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목욕하라는 건데 이것도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마음 바꿔 먹었어요. 나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에게 안수해 주거나 손을 흔들어 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겨우 이거 요단과 흙탕물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하라는 이 말이 거슬렸지만 마음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대로 했어요. 저는 이 나아만을 생각하면서 그가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졌다고 하는 이 말이 요즘은 실감나게 느껴지는데, 우리 해봄이와 해나를 계속 안으면서 어떻게 살이 이렇게 뽀송뽀송할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까? 나만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새롭게 변화되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북부에 과피르스탄이라고 하는 산지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과피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을 나눠주고 그 성경을 최대한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과피르 원주민이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개가 그만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씹어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성경 한 권 더 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는 사냥을 잘하는 개였는데 선교사님이 주는 그 성경책을 뜯어먹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사냥은 안 하려고 합니다. 나가서 누굴 물어보지도 않고 싸움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따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개도 성경 말씀을 먹으면 그러면 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그렇게 성경책을 매일 들춰보는데 왜 이렇게 싸납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판단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있었다면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것이 주님 뜻에 맞는지를 꼭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옳다면 그럼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계명, 내 재능으로 살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들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형통케 되는 고루한 말씀 같지만 진리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입춘을 맞고 새봄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를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을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실 이 성경을,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묘성과 삼성이 매일 읽는 건데 그냥 지나치다가 어제는 묘성이 뭘 말할까 해서 책을 여러 버전을 읽어봤더니 북두칠성이더라고요. 근데 그 쉬운 것도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게 참 나도 뭐 길이만큼 하면서 묘성은 북두칠성이라고 나와 있고 삼성은 오리온 성자로 나와 있어요. 한 500여 개의 별들이 모여서 은하수를 올리고 있는 오리온 성자가 이제 이 삼성, 별이 3개 있는 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0여 개의 그 별들이 뭉쳐서 아주 희한한 빛을 내는 은하수를 이제 삼성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읽어봤어요. 아모스는 묻습니다. 누가 묘성을 지었느냐? 누가 삼성을 지었느냐? 누가 북두칠성을 운행하게 만들고 누가 오리온 성자를 움직이고 있느냐? 생명이 그에게서 나오고 죽음이 그에게서 나오지 않느냐? 누가 계절을 다스리느냐? 희한하게도 분명히 작년 이맘때 우리 해범이가 태어나는 그때 2월 4일인데 재작년 요때만 되면 추위가 이상하게 사라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누가 그렇게? 과학이? 돈이? 명예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성경은 답을 주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묘성을 누가 지었느냐? 삼성을 누가 쥐었느냐? 누가 살게 하였느냐? 누가 죽게 하였느냐? 누가 계절을 움직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은 참 미약한 것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방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어서 천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우주 만물의 생성과 파멸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무술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애굽의 왕궁에서 학문도 연구한 사람이었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한단 말입니까? 40세 때는 날뛰던 사람이었지만은 나이 먹고 이젠 알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쳐놓고 잘난 척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위대한 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주님 할 줄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무엇 줄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은도 많아지고 금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군사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나라도 커지니까는 아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컸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멀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두족하게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아무도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높여주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생명길로 인도시는 그 복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휴머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역시 히브리 말로는 휴머스입니다. 그리고 흙이라는 말도 휴머스입니다. 동일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휴머스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휴머스다. 흙이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흙에서 나온 이 첫사람 아담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순간에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휴머스,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입춘과 찾아온 생명의 계절에 주님 찾아서 생명을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오종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2월 첫 주니까 한 달 동안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종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셨고 특별히 2월 첫 주 입춘과 함께 온 이 귀한 생명의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내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만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분복을 땅에 온천의 샘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